지키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 보호할 리가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매 순간마다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만이 내게 좋은 것을 때마다 채우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에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지금 주님이 강구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보살펴달라고 강구하고 계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환경, 영화로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환경,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환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걱정 의심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여러분들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갔는데 그 집에 항상 머무르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은 아버지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를 맞아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탕자가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에 보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면은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요동치 않으면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니까. 그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준다. 이게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재난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위경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이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아닐까. 약속.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항상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 우겨싸움을 허락지 않아 하신 분, 항상 제가 고난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으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자신의 아브라함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에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길 때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화해시킨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나를 돕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은 내 모든 대적을 나를 돕는 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대적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대적을 변화해서 나를 돕는 자로 변화시킬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은 보호하시고 의인에게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죄인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보복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라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이렇게 말이잖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아무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자 계획하시면은 내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려고 작정하시면은 아무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네. 자, 4절에 보세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뭔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 깊은 교제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5절에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이 나를 초막 속에 숨겨준다는 거잖아요.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신다는 거잖아요.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도록 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지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로마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부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악을 행했던 자들은 다 여러분들 저 구원파
유병헌이도 드러내셨잖아요. 만민중앙교회도 드러내셨잖아요. 네. 성락교회도 드러내셨잖아요. 저 여러분들 최태민이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엉터리들은 뭡니까? 다 드러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다 승리했다고 말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막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그 것들을 드러내셔. 그 아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 앞에서 성경을 자기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성경을 자기 담임 목사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성경을 패대기 쳤대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패루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패루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가족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아들은 보아서 아버지의 엉터리를 보아서 네? 그러니까 아들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다 보았잖아요. 엉터리를 다 보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걸 보았잖아요. 더럽게 사는 걸 보았잖아요. 가정하게 사는 걸 보았잖아요. 거짓말하며 사는 걸 보았잖아요. 나는 교회 돈을 하나도 손대지 않아서 사는데 매일 훔쳐오는 걸 보았잖아요. 매일 자기 아버지가 돈질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얘기니까. 그 가정에는 저주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엉터리야 이러면 뭡니까? 이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가족들이 저놈은 엉터리야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 어머니가 다한테 축하하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 집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는 수없이 해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나는 너희 집에 대해서는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를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잔물이 굴립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물이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잔물이 안 굴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응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잔물이 안 굴립니다. 여러분들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뭐라고요? 세우셨다. 그다음 줄거리에서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니까.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에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대통령 의지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거고 더 좋은 거다 이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요 제 주변에 있는 법원장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동원하지 않았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 문제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냐? 제게 있는 게 제가 의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누구를 설득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빠르잖아요. 저는 그걸 알아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저는 머리 굴리잖아요. 이게 내게 손해가 되든 덕이 되든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니까. 제가 이 교회를 옮기는 문제, 교회와 영수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해서만 고민했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체 뭐 여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일이 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뭐라고요?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쳤다고. 주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보세요. 온 아랍 떼거리가 다 몰려들어도 그들이 그 몇백만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아랍 민족, 유국의 아랍 민족을 물리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라고 말할 것이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사람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게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만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명철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모든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면서요, 사람들은 저하고 이게 붙으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제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내가 LED를 만들어가지고 식물을 키웠잖아요. 네? 저걸 보고요, 우리 그 화성의 그 화장품 매장이 깜짝 놀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동호회 40%가 화해업자들이니까. 동호회 회원들의 40%가 화해업자들인데 그 화해업자들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박노 집사의 도움을 받아가니까 LED를 만들었지만 구상은 제가 한 거잖아요. 구상을. 그런데 또 그 다음에요, 씨를 파종해가지고 거의 동호회 사람들도 씨를 파종해가지고 길러내는 사람들이 많지 못해요. 다 녹아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박남일 지난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을 때 내가 한 트럭을 내려보냈잖아요. 내가 키우던 거 다 내려보냈잖아요. 2차 키우던 거 다 내려보냈는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녹아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가 키우면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명철을 주셔야 명철이. 그러니까 사물의 원리가 깨달아져야 하는 거거든. 사물의 원리가. 지난번에 제가요, 작년에 LED를 사니까 그 LED 요만한 가격에 10만원 주고 샀는데 작년에는.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높이 뛰어나야 안 돼. 높이. 이렇게 거리를 높이 뛰어야 한다. 그 작년에 제가 높이 뛰어놓고 키웠어요. 근데 제가 올해는 어떻게 했냐, 한 50cm 간격짜리 제가 그걸 단을 만들어왔죠. 판대 가가지고 제가 그걸 사왔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 요 정도 돼야만이 이게 열이 여기에서 충분히 공급돼가지고 잘 자랄 걸 받는 거예요. 근데 박노 집사님 내가 물어봤어. 파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 했으니까 파는 사람이 얘기했대. 한 4, 50cm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뭐 전기의 공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시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연하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아이한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내가 우리 주은이를 임신하기 2년 전에 2년 전에 이미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주은이다. 주님의 은혜 주은이다. 그걸 놓고 2년 전에 이미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통찰력과 안목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저 강릉에서 하나님 만들어가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늘의 에덴 동산을 만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무와 돌과 꽃과 물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심을 수 있는 것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제가 제멋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찰력과 안목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너의 대적들이 파헤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니까.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뭐라고요? 돕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여러분들 14절에 보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지렁이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하면은 산을 부수는 타작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아론의 마른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되고 열매 맺는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에 되면은 마른 지팡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감아서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15절 보십시오. 그 지렁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을 부수고 언덕을 겨로 만드는 타작기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렁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렁이 같은 자를 산을 부수고 언덕을 부수는 타작기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자를 들어서 능하게 만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것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개 버릴 것이며 겨울이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양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나를 강한 타작기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대적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시편 146편 5절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사람 일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도운다고 믿으면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시고 요동치 않게 하옵시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